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네. 오늘 본문 바로 앞서 바울은 5절에서 1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찬가,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다가 죽기까지 겸손의 본을 보이며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노래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위대한 삶을 아름답게 묘사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흠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있든지 없든지 언제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우리가 공부 잘하는,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자녀들에게 기대가 큰 것처럼 복음에 열심히 섬기는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듣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마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모습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절 말씀처럼 이 구원의 모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 그래서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조차도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14절을 15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며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처럼 빛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또는 세상에서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울의 모든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요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과제로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바울은 자신을 전제에 비유하며 자신이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민수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 제단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짐승 또는 곡식과 함께 포도주를
땅바닥 위나 또는 제단 위에 부어서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전제로 비유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이 부어진 삶이라는,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삶이라는 그런 생생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전한 제사, 기쁨의 제사로 드려지기 위해서 자신은 피를 쏟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온전한 전제로 드려질 것이다 라고 그런 각오를 바울도 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로서의 바울의 진정한 기쁨은 양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만 바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진정한 목자의 모습은 바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모든 피를 쏟아부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자신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부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자신도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자신이 그렇게 전제로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은 2000년 전에 바울에게만 요구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고 또 이를 널리 알리고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또는 믿는 자들을 위해 그렇게 전제로 부어지는 삶을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잘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고 하는 이런 고민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실제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늘 끊이지 않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단지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냥 한낱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이 되어 찢기시고 모든 피를 쏟아부어 전제로 드려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삶도 그만큼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온전한 삶,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